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매 순간순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더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나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전에 과학 기사를 보았더니 메뚜기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메뚜기는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얌전하지만은 집단적으로 뭉치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해서 곡물을 초토화시키는 위협적인 존재를 이 메뚜기에 대해서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던 그런 나름대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이 반도 국가라든지 해양 국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이 대륙성이 있는 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큰 대륙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감명 깊게 보았던 그 영화 중에 펄벅의 돼지 하는 그 영화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초목이라도 조금이라도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고 뭐 메뚜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느냐 우리가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곳에서는 그 어떠한 푸르른 것이 없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삭막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야, 저 메뚜기 떼가 참으로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이와 같은 폭력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메뚜기 떼들이 이제 모여지면서 그 몸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이 메뚜기 떼들이 폭력성이 되어지고 또 닥치는 더 갉아먹는 우리 인류의 삶에 엄청난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세로토닌이 과대 분배하지 않도록 이 차단제를 뿌려놓으면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인류가 보호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메뚜기를 파괴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파괴시키는 또 사람을 불행케 하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게 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마귀요 귀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이 정체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불행해시키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썩어짐의 종로로 사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놀아나가고 또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점점 더 밝음에서 어둠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또 건설적인 삶에서 파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아직도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종도를 타고 있는 이 인생들,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 낚는 어부가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에 빠진 자에게 밝음의 길로 인도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며 파괴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기 잡는 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말씀이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 마귀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으로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를 마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영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든 각종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영적 비밀을 잘 알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마귀의 자식으로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100독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독 대행진을 또 계속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창념하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도 기록되어진 그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고기 잡는 업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심지어 예수님같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리에 마귀가 그 누구보다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마귀가 장난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장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를 못하도록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정체를 우리는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 마귀는 예수님의 그 의중을 꿰뚫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갈 때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딱 부딪히면서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역사,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인 대결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마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마귀가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을 하는데 이 마귀의 특징은 바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면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 이 귀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러면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나름대로 용서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 빠져있는 이 더러운 귀신은 절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과 같으면 당신을 따를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당신은 따를 수 없다. 한마디로 대적하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귀가 이 뒤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귀신이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조작하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주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결코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이 뒤에서 조작하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한 주님이 전면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특정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울 왕도요 귀신 들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만 귀신 들렸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도 다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귀신은 죄를 지은 자에게 지배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 침투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귀신과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크게 세 종류의 항아리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람은 거꾸로 놓인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항아리를 여러분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더라도 항아리 거꾸로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항아리는 어떤 종류인가 하니 항아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항아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좋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그 그릇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겨진 그 어떠한 귀한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을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더러워진 이 항아리는 아무 쓸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더러운 것으로 물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항아리 속이 깨끗하게 청소된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아리 안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귀한 것, 음식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보존할 수 있고 또 그 음식의 맛을 볼 수 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항아리에 자기가 원치 않아서 뒤집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 안에 더러워진 것은 깨끗이 청소함을 받지 않고는 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축복,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 영혼을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7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고 샘버거 박사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샘버거 박사는 공작처럼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호랑이처럼 우리는 분노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또 염소처럼 우리가 음란함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여우처럼 남을 의심함으로써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거북이처럼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뱀처럼 중상모략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늑대처럼 즉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늘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러한 죄를 지을 때에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묻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지으면 결국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진을 치지 못하도록 또 마귀가 우리에게 붙어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되어지면 마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세움받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매 순간순간 사람 낚는 억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냅시다. 귀신을 쫓아냅시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업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배후에 조종하는 그 악한 영, 마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한때 천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종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주님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더러워져서 귀신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풍습에 의하면은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이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 귀신들이 결국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온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전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영은 우리는 반드시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와 헬라 사회의 마술사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고리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의 코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마술적인 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귀신을 쫓아낼 때에 무당들이 구슬하잖아요. 이 구슬하는 그런 흐름에는 이 귀신들을 잘 달래가지고 귀신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나 헬라의 마술사나 한국 무당들은 이 귀신의 비율을 잘 맞추는 거예요. 잘못 건드려놔 봐야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니까 잘 비율을 맞춰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줘가지고 결국에는 불행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서, 헬라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빌고 다닌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귀신이 잠깐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갔다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 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게 합니다. 귀신이 너무 그냥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더러운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야만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귀신을 달리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에워싸고 있는 우리 집안에 에워싸고 있는 또 우리의 인생을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할 때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귀신이 좋아하는 이 죄를 우리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신을 매 순간순간마다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서 귀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게 얼씬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가 늘 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빛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둠은 얼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빛이 식어질 때, 우리 빛이 꺼질 때에 부르지 않아도 어느덧 어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워싸고 있고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씀이 되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들을 붙잡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한 어둠의 권세, 마귀를 몰아내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을 매일매일 우리가 쫓아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